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비록 우리가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귀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하면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바로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유턴을 하고 방향을 돌려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에, 그리고 특별히 온 나라가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메타노이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떠나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았나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방향만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이 시간에 그 새로운 시작, 방향의 전환을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하고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집을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나의 마음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나의 영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곳에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사랑하신 주 아멘. 날 알아주시는 주님, 날 알아주시는 주님, 언제나 밝은 미소로 날 반겨주시네.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자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크신 손으로 날 달래주시네. 주님께 영광을 글로리아 주님의 구원을 호산나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주님 내 맘속에 계시는 걸 나보다 먼저 날 아시는 걸 두 손 모아 우리 바라는 걸 영원한 그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신 그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자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크신 손으로 날 달래주시네. 주님께 영광을 글로리아 주님의 구원을 호산나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주님 내 맘속에 계시는 것 나보다 먼저 날 아시는 것 두 손 모아 우리 바라는 것 영원한 그곳으로. 주님 내 맘속에 계시는 것 나보다 먼저 날 아시는 것 두 손 모아 우리 바라는 것 영원한 그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주님께 영광을 노리야 주님의 구원을 호산나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주님 내 맘속에 계시는 것 나보다 먼저 날 아시는 것 두 손 모아 우리 바라는 것 영원한 그곳으로. 주님 내 맘속에 계시는 것 나보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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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주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찬양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감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직은 빈손을 쳐들고 있는 3월의 나무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건한 기도를 바치며 내가 나를 타이르고 싶습니다. 죄도 없이 십자나무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가슴 한켠에 슬픔의 가시가 박히는 계절, 너무 죄가 많아 부끄러운 나를 매운 바람 속에 맡기고 모든 것을 향해 화해와 용서를 청하고 싶은 은총의 사순절입니다. 호두껍질처럼 단단한 집 속에 자신을 숨겼던 죄인이지만 회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으렵니다. 우리 모두 나무처럼 고요히 서서 많은 말을 줄이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현란한 불꽃 같은 죄의 유혹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온 날들, 기도를 게을리하고도 정당화하며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 절제가 부족했던 시간들, 이웃에게 쉽게 화를 내며 참을성 없이 행동했던 지난날의 잘못에서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도 없이 적당히 새날을 맞으려고 했던 나쁜 버릇을 용서하십시오. 이젠 다시 사랑으로 회심할 때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불목에서 화해로, 증오에서 용서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항상 멀기만 한 길입니다. 이젠 다시 사랑으로 마음을 넓히며 사랑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사랑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와 함께 오늘을 마지막인 듯이 깨어 사는 봉헌의 기쁨으로 부활을 향한 사랑의 길을 끝까지 피 흘리며 가게 해 주십시오. 아직은 꽃이 피지 않은 3월의 나무들을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며 보랏빛 참회의 편지를 주님께 쓰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의 방향을 십자가의 주님께로 이 시간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인생의 메타노이아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책 우리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되었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제가 퀴즈를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윤희 교수님이 쓴 어떠한 인물의 평전이에요. 어떤 사람의 평전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24살에 과거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 오를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요.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이 30살이 되었을 때는 이 고종이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보내서 영어를 배우게 하고 이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해서 이 세계 정세를 파악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을미사변 때 이 아관파천을 주도를 했습니다.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를 쓰거나 글씨를 쓰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시회에 참석해서 시를 짓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조선 미술 전람회의 서예 부분에 심사를 맡았습니다. 나중에는 일본에까지 그의 서예 솜씨가 알려져서 천황이 휘호를 부탁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1896년 독립협회를 결성했고요.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회장에 뽑혀가지고 독립협회를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독립협회를 위해 당시의 거액인 100원을 자기가 납부하고 독립문을 세우는 데 앞장을 섰고요.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감동이 있어서 이 우레와 같은 이 박수와 이 갈채를 받게 됩니다. 누굴까요? 퀴즈가 굉장히 기네요. 퀴즈가 길죠? 네, 누굴까요?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 야, 신채호. 네, 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안창호. 예, 뭐 있죠. 뭐 서재필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뭐 김구 선생님 다 아닙니다. 누구냐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의 상징이죠. 이완용의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이 김윤희 교수님이 쓴 이완용 평전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매국노라는 인식만 빼고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배제하고 그를 바라보면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엄청난 실력자였습니다. 똑똑했고 시대를 읽는,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과 글에 힘이 있어서 그가 어떤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쓰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시를 짓거나 글씨를 쓰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분명 탁월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는 정말 실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방향이 잘못된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던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 선지자는 이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요나 선지자가 뭐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요나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요나는 되게 좀 행복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한 예언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바라봤던 선지자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요. 그리고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빨리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 다른 방향으로 그는 도망쳤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한번 지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정반대쪽이에요. 많이 도망간 거예요. 저 멀리.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그리고 그는 왜 이렇게 니느웨에 가는 것을 싫어했을까?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싫은 게 아니고 이 아수르란 그 나라, 민족을 싫어했던 거예요.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침략하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지긋지긋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제가 요나 시대에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했는데 당시 이 주변 나라들 간에 이 전쟁이 있고 또 갈등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역사책을 보니까 그때 니느웨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일식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국력도 조금 쇠했고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면 아수르는 언제든지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는 것이 요나는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방향을 틀어서 반대로 가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막으시죠.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기로 하죠. 공교롭게도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힌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 바다 속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삼키어진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이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주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시선이 주님이 머무르는 시선으로 그가 가고 싶은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성전으로 그의 눈이 다시 향하게 된 거예요. 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주님께 드린 서원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마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약속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과 함께 맞추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자신의 서원 기도를 내가 이제 다시 지키겠습니다. 내가 가고 있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표적인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타,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다 그 말의 이 근본적인 개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예요. 잘못된 방향, 그리고 나가 될 방향에서 빗나가게 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그 방향을 바꾸는 거죠. 수정하는 겁니다.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방향을 수정했어요.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치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전환이 되었을까? 이 혐오에서 사랑으로 그는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가 정말 싫었나 봐요. 뒤에 가면 막 너무 싫어하는 모습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 우리나라, 내 민족,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게 요나의 관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이 요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가 잘 되는 거,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타락하고 죄를 지은 니느웨 백성들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도층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 살으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거기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게 하라. 잘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너희들을 사로잡아 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래요. 이 7절의 메시지는 저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도시, 그 도시를 위해서 평안과 이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심지어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들을 잡아간 포로로 만든 나라, 그 도시라 할지라도 그곳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땅, 그 도시에 평안을 비는 것이 내가 누리는 평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요나의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신들하고 죄를 짓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좀 차별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가산을 다 탕진한 이 동생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첫째 큰형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하고 쟤하고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쟤는 잘못했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쟤한테 저렇게 잘해줄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정말 받아주기는 받아줘도 좀 덜 해줘야 되는데 잔치까지 벌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그 모습이 마치 요나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예수라는 저 사람은 그 죄인들에게 저렇게 잘해주는 거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저들에게 잘해주면 나한테는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차별하고 배제시켜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시는 걸까? 조금이라도 다른 대우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나라는 전염병에 다 망해야 되고 더 혼나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요나는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좀 더 다르게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니느웨 성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깊고 높고 넓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사랑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뿐임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고 섬김의 모양도 다르지만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가족, 내 민족, 내 인생, 내 삶을 넘어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런 풍랑을 겪으면서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우리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솔직하게 말하면 저야말로 요나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요, 내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설교를 잘하면, 지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명준 전사님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는데, 우리 찬양이 더 좋으면, 우리의 퀄리티가 더 좋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컨텐츠가 더 좋으면 우리 교회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도 좀 깔끔하고, 우리가 만드는 영상도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자체가 좋으면, 그러면 부흥하고 그러면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나처럼 내 사역, 내 교회, 그렇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졌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죠. 주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청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심송수 목사가,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우리 예능 청년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뭘까? 우리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려옵니다. 요즘에 교회 어떤가요? 매력적이지 않죠. 도리어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숫자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면 세상은 기억할 거예요. 그때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즘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이제 지금도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또 아니면 카페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줄면 어떡하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정말 더 두려운 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만 생각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교회는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방향으로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가 정말 이때에 마실물이 되어준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탁월한 실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방향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회사가, 그 지역이 주님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실력자,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광고를 드린 대로 이 평창동, 그리고 구기동, 부암동, 신양동 일대, 저희 청년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 또 힘드신, 거동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사랑의 반찬을 나누는 아웃리치를 저희가 했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26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고,
정말 의외로 멀리서도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 3월 17일 예능 청년교회 청년들이 지역 주민분들 중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반찬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원데이 아웃리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로 나오시기 힘든 취약계층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아침 일찍 모여 편지를 쓰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되어 있던 청년들의 삶에 이번 원데이 아웃리치는 좋은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 거는 뭐 이렇게 알리고 이런 거보다는 이거 하고 계속해서 이런 감동이 다른 이제 청년들에게도 잘 전해지면 좋겠다.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 기도로 준비하였고 조를 나누어 교회 인근인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의 40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반찬을 전달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꺼이 나와주시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갖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못 빼고 올 줄 알았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냥 바로 나와주셔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어르신분들이 있으셔서 예능교회에서 나왔어요. 예능교회에서 왔어요? 네. 아이고 고마워라. 네, 코로나19 잘 감염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분들께 우리의 사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들렸던 가정이 있는데 그곳은 진짜 저희의 도움이 필요했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지금 너무 시기적절하게 저희의 도움이 좀 잘 닿았던 것 같고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뿌듯하고 저기 부촌이라 표면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꺼풀만 바뀌어서 들어가 봐도 이렇게 청년들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보고 이번 사역은 단순히 교회 내부에서만 사역을 하고 교회 안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국이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지역사회 섬기기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어르신들 찾아뵙고 나도 이럴 때일수록 더 작은 일에 가까운 이웃의 섬김을 늘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또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로 진행한 사역이었습니다. 뿌듯하고 흐뭇하고 또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날이었습니다. 또 전달해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간 진행하는 사역이었지만 이것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예능 청년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원데이 아웃리치였지만 앞으로도 할 의향이 있고 다리와 두 다리와 팔이 튼튼하다면 무조건 모두가 가능한 봉사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기가 얼른 끝나고 그냥 가가지고 이제 함께 대화도 하고 좀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아닌 청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뿐 아니라 언제나 소통하고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실천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예능 청년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저희가 한 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누게 된 거예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되고,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워서 예능 청년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평창동이, 구기동 이 지역이, 이 도시가 평안해지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단순히 이 시기를 보내면서 모이는 게 너무 그리웠어, 역시 일상적이게 감사해 라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요나의 방향이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 넓혀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저희 예능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방향 전환이 아니라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을 모아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배가 뭘까? 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반쪽짜리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청년들,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나요?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이완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 인생, 내 삶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씨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곳으로, 주의 성전으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주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교회가 이곳에 보내신, 이곳에 위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줄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볼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다른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삶만은 아니었는지 돌이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 좋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도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공동체,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안이 있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직장 동료, 함께하는 친구,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 시간 여러분의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번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그 어떤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속한 도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족이,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설령 그가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과 번영을 비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하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직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이 시간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한 그 어느 자리에서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번영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잘못 가고 있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시리 자매가 연주를 해줄 텐데 그 연주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속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땀과 눈물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딸들로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주에 그 원데이 아웃리치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정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고 저도 이제 같이 갔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여기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도 많은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또 기도로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더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까 말씀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 넘어 예능 청년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멈추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 이어서 해도 되냐, 이거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냥 쭉 드리는 게 좋죠. 저희도 이제 예배를 미리 준비하지만 중간에 좀 틀리거나 입이 꼬이거나 그래도 저희도 그냥 이렇게 쭉 드립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제가 하다가 야, 미안하다고 다시 처음부터 가겠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들을 다 잘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자리든 어떤 형태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특별히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대로 곧 군대를 가는 지호가 나왔네요. 지호 안 온다 그러더니 와야 되냐고 막 그러더니 무려 한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호 잘 갔다 와.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요. 저희가 우리 특별히 군대 잘 다녀오라고 성경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만 받을 수 있는 밀리터리 바이블 우리가 또 못 전달할 줄 알았는데 또 지호랑 이렇게 만나서 또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전사님이 또 전달해 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라고 또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호를 위해서 한번 축복할까요? 먼저 이렇게 한번 잘 갔다 오라고 지호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할게요. 지호 너 여기 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축복해요. 박수로 격려하고 지호 하여튼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하여튼 또 가서도 하나님 말씀 더 잘 가까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평상시처럼 해도 되는데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없니?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저의 꿈과 비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 가서도 좋은 영향력이랑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셜하게 한 거 아니고 일단 건강하게 잘 다녀와.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시몬 자매는 또 어디 강의도 나가신다고, 그래서 또 교수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또 가서 학생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떨어져 있지만 서로 생각하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를 정의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를 정의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교회와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